자, 예전에요. 제가 대학생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가끔씩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3분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이에다가 3분 테스트 질문지를 줘서 답을 쓰게 하는 거였어요. 한 20문제 정도 되었거든요. 이 테스트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에 대한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잘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질문이 어렵거나 뭐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걸려요. 3분 열심히 풀어야 3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지를 받아본 학생들은 열심히 이제 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데요. 자, 테스트를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았는데 한 학생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항목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답을 다 기록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다리세요 라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벌써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남들이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분이 다 되어서 이제 테스트를 종료했는데 그때까지도 열심히 답을 적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는 시작한 지 1분도 안 되었는데 답을 다 쓸 수 있었을까? 이 친구는요, 질문지에 있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답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번 문항에 보면 1번 문항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먼저 읽고 난 다음에 2번부터 답을 적으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른 친구들은요, 그 1번에 있는 문항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적으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쭉 읽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번 문항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읽다가 보니까 이건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2번부터 빨리 답 적어내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목숨 걸고 했습니다. 제가 1등 하는 사람에게 좋은 상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1등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질문을 읽어 내려왔을 때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당신은 이제 모든 문제를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왔습니다. 답은 2번만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테스트 맨 마지막 문항에. 그러니까 모든 항목을 끝까지 읽어서 답한 학생은 이 테스트를 금방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쭉 읽으라고 한 대로 순종한 친구는 아무리 바쁘게 친구들이 막 적고 있어도 아니 한 번이 다 읽고 하라고 했으니까 질문지만 쭉 읽어 내려갔던 거죠. 근데 맨 마지막 문항에 답은 몇 번만 하라고요? 2번만 쓰면 2번의 문제는 당신의 이름을 쓰세요. 이름만 쓰면 끝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끝까지 맨 마지막에 있는 질문지를 읽지 않고 문제 푸는 게 바빴던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테스트였습니까? 바로 순종하냐 안 하냐,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살아내느냐 안 하느냐, 그 테스트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또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거 따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금방 갈 길을 돌아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남는 장사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하게 살아가는 게 남는 장사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말씀을 잘 듣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놀랍게도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한다면 결국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행동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편법을 써서도 안 되고 잔머리를 굴려서도 안 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으세요.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100배의 결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결은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 비결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마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에 굳이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편하게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오직 불행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복음적 혜택을 받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결론은 사망이고 오직 불행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념들을 다 내던지고 모든 습관들을 다 내던지고 어색하게 짝이 없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어렵죠. 내 입맛도 아닌데.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그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소유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꾸중하셨는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중하신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루는 별 의미 없는 여러 날 중에 하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날들 중에 하루를 의미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보냈던 하루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전하시는 아주 귀한 그 하루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하시며 바쁘게 보내시던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셨어요. 자, 이제 배를 타고 한참을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뭐가 몰아닥쳤습니까? 광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위태한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웠을까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부들조차도 당황할 만한 그런 광풍이 몰아닥친 거예요. 뭐 비도 왔겠고 파도가 엄청 쳤겠죠. 당황할 만하죠. 자,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이 펼쳐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고 바로 그 배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면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뭘 하고 있냐는 것이죠. 뭐 하고 계셨어요?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잠을 깊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도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정말 피곤하셨나 봐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돌보시느라 식사할 시간도 없으실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쉴 틈이 없으셨던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 너무 피곤할 만하죠. 자, 그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애쓰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금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것도 바로 해가 질 때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고 있던 중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광풍이 몰아닥치고 배가 침몰할 정도로 위태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 제자들이 선택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주무시는 척 했을까요? 아니, 광풍이 몰아닥치고 배가 막 흔들리고 이런데 큰 뭐 크루즈선을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겠습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을까? 저는 주무시는 척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광풍 몰아닥치고 배에 물이 들어차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무시는 척하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렵고 또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였고 완전 멘붕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깨우니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사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꾸짖으시는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광풍이 무서워 떨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에는 과연 믿음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 나랑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무서워? 그런데도 두려워? 그런데도 걱정이 돼? 도대체 너는 믿음이 어디다 팔아먹고 있는 거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도대체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너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잠자코 기다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아무런 반응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코까지 골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광풍이 몰아닥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물이 배로 넘치는 거예요. 당황하죠.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닌가. 네. 자, 그랬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탔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깨우겠죠, 예수님. 빨리 깨워야지. 자,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깨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깨어 계세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을 닥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꾸중이라도 하듯이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꾸중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라도 하셔야지요. 아마 제자들이라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느냐 깨어 계시느냐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위급한 상황을 무엇보다도 빨리 안전한 상황으로 호전시켜 주셔야 한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던 안 계시던, 예수님께서 깨어 계시던 주무시고 계시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닥쳐온 이 두렵고 아찔한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꾸짖기라도 하듯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주여! 주여! 부르짖지 않습니까? 잘못 들으면 죽여! 죽여! 차라리 죽여! 이렇게 잘못 들리기도 하죠.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참잠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까 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까 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실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계획하신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으로, 주님의 시간에 차질 없이 하실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전혀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없는 거겠죠. 부담 없이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내 뜻과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그 식의 모습으로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 더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은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광풍 가운데서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보면서 속상해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죽이실 테면 죽이십시오. 이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주님이 무슨 방법이 있으시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저러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주님 눈치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호통하면서, 주님을 꾸짖으면서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 눈치 보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시겠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갔더라도 무슨 방법이 있겠지. 우리 주님 눈치 보십시오. 어쩌면 그게 믿음입니다. 자, 물론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 물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소원을 강요하고 주님을 꾸짖듯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라고 따지고 든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도구로 써먹는 기복주의자밖에는 될 수 없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이 뭔지 아시죠?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기복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기복주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릅니다. 무조건 내 뜻이나 내 생각과 다르면 불평, 불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당연히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더라도 100배의 결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00배의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설레임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밖에 없는 거죠. 뭔가 새로움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가슴을 타게 하는
가슴을 불태우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방법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배에 누워 계실 때, 주무실 때요, 아무리 피곤하셔도 못 주무시도록 깨웠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잠을 못 주무시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좀 그래요? 피곤해도 주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우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동안은 주님과 내가 단절된 시간이에요. 단절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교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풍이 몰려오기 전부터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광풍이 몰려오기 전부터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지 않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 전에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광풍이 몰려오고 배가 흔들렸어요. 그럼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랑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그 믿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뭔가 처리하시겠지. 여러분, 제자들이 광풍에 두려워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어도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로 주무시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 주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열한 방법인가요? 예수님 피곤하신데 주무시게 내비뒀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 피곤해하세요. 자, 구약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쉬지 않고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테니까 쉬고 계실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서로 교통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쉬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무실 수 없도록, 즉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비결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어요. 주님과 단절되는 시간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시다고 표현했지만 주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내가 피곤할 뿐입니다. 내가 자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단절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광풍에 몰려왔을 때 타격을 입는 거죠. 주님과 내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광풍이 몰려왔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광풍이 몰아와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TV를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7년 광산에서 일하다가 이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가 매몰되는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전 일인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 사건인데요. 이 매몰된 광부가 거의 한 16일 만에 생환해서 돌아왔거든요. 어떻게 살았을까 참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광부의 딸이 이제 증언을 하는 장면이 가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의 증언을 듣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딸이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편이죠. 자기 어머니가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남편이 돌아와야 되는데 16일째 아무런 소식이 뭐 소식은 왔다 갔다 전화하곤 했었는데 구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계신 기독교 신자였는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는 얘기를 그 장면에서 나오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 갖고는 부족하구나.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물론 얼마나 급박했으면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도 붙잡고 부처님도 붙잡고 뭐라도 붙잡고 싶었었나 보죠. 그 심정은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기독교 신자라면서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분의 모습에 비춰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웬걸요? 가만 보면 하나님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절에는 안 갈지라도 다른 거 붙잡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거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있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를 믿는다든가 다른 어떤 사람을 믿는다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꾸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단절되지 않도록 주무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주님은 안 주무세요. 내가 잘 뿐이죠.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건 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때 살아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것에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밀려난다고요. 자, 여러분 100배의 결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죠.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그거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인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단절되지 마시고 늘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무시지 마시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으면 깨워서라도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나, 이만한 믿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